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남전도 회원들이 이강범 장로님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라는 이 찬송가를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저희가 불렀는데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드릴 말씀이 믿음에 관련된 건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눈으로 보고 뭘 만지고 느껴서 따라가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과 귀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바른 그런 믿음 생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 찬송가를 우리가 참 불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엊그제 2026년도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5월 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 낭비하지 말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 대한 믿음의 그 역사가 아주 줄줄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11장 20절하고 21절은 믿음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문장이 적혀 있어요. 11장을 쭉 읽어보다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고 믿음으로 노아는 그 큰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해서 짓기도 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자기가 살던 그 정든 그 고향을 뒤로 하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참 아버지와 처럼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브라함 2번이나 나와 있는데 아들 이삭을 드리게 될 때에도 참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냥 목사 만들라는 게 아니죠. 번제, 태워가지고 죽이려는 거예요. 죽여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믿음으로 얘기가 줄줄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세 부모는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임금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아니했고 믿음으로 이 모세는 애굽에 있는 모든 그러한 궁중에 있는 보물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잠시 고생하는 것을 더 좋아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믿음, 기드온, 바락, 삼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에서 건져냄을 얻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걸 읽을 때마다 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데 하필 오늘 본문을 읽는 순간 맥이 쫙 빠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다 믿음이야? 자식 모아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했는데 이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못해요? 저도 죽기 전에 애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 주기 원한다 이렇게 죽은 건데 이게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장을 읽어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뭘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삭 같은 경우도 따져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같은 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묶어놓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때가 한 20살 됐을 때인데 그때 이 히브리 기자가 11장에 차라리 믿음으로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순종하여 번제단 위에 누웠으며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으로 이삭은 나아가 음물 같은 거 막 하게 될 때 뺏길 때 준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음물을 파놓고 사람들이 뺏으려고 하게 될 때에도 순순히 주었으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야곱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뭐 자녀 축복한 내용을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할 내용이 그렇게 없나요? 야곱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더불어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이겼으며 얼마나 이게 참 멋진 믿음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하필 이삭과 야곱은 그저 믿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축복했다. 믿음 같지도 않은 것은 믿음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왜 이랬을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밝히 아시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기억하실려는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 문장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가지고 저마다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다 보면. 이 문장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에서 이 바란다는 것이 기억하시겠어요? 누가 바라는 겁니까? 내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 즉 하나님의 뭐예요 그럼? 소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내 삶에서 내가 실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이라는 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주변 모든 신자, 불신자 간에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향한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생각해 보게 되면 크게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믿음 생활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 거죠. 이것은 일회적,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되는 그 순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일회적,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우리가 생활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반복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돼 있죠. 그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가? 구원 얻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두시고 그 소원을 실행하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이 있고, 물론 저도 소원이 있죠.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찌 보면 이 소원이라는 것이 사람만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동물이 소원이 있겠어요? 그저 생물학적인 먹고 새끼 낳고 하는 이런 거 말고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만큼은 소원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소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나의 소원이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딱 세 가지의 경우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아요. 이거는 100% 역사가,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일치하는 경우. 두 번째는, 그리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소원하는데,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신자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인정하실 거예요.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이런 일들은 내가 밤을 새고 낮을 새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들기도, 산기도, 40일 금식 기도 해도 일어나겠어요? 이런 일들이? 역사가? 내가 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경우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땡깡을 정말 부려대면 일어날 때도 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이따 예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의 경우 다시 한번,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한다. 좋습니다.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경우,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경우. 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거의 우리 신앙생활의 99%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 얻은 믿음이 있지만 생활 속에서의 이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50년 평생을 믿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 온 세상에 이루게 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맞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딱 맞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 특정 사람들만 구원 얻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일치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세요. 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말합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이 되기만 하면 100% 200%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예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예를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두 소경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하니 어떻게 돼요? 눈을 만지게 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그 소경의 눈이 떠졌어요.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나는 원하는데 너도 정말 원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나는 원한다. 너도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의미 안에는 나는 원하는데 너도 원하느냐? 내가 원하기 때문에 네가 원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묻는 거라 이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 딸 고치시게 될 때에도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기억하시죠? 뿐만이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게 될 때에도 마태복음 8장 13절에 백부장 하인 고칠 때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음을 입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함과 나의 원함이 일치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잖아요. 살아 계셨기 때문에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너 원해?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주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주님께서 수시로 나타나가지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나는 원하는데 너도 원해 이렇게 우리한테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가 뭐예요? 두 번째 경우는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경우. 이 경우 많죠? 자, 이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굉장히 원하는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을 안 하시니 그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이요 하면서 괜히 지 혼자 시험 받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원치도 않는 건데 하나님 원치 않는 건데 자기 혼자 원해가지고 길길이 날뛰다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요.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에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일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지가 막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들어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책임지라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경우는 매우 주의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땡깡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때 그걸 들어줘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아요.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 발람 아시죠? 발람이 이제 한날 모압 발락이 사신들을 보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 소가 주변에 있는 모든 풀을 뜯어먹은 것과 같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다 쳐부수고 막 올라오니까 모압 왕이 두렵고 떨린 나머지 어떻게든지 저 이스라엘을 갖다 물리칠 방책을 구하는 가운데 꾀를 내기를 선지자 하나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재산을 갖고 와가지고 발람한테 주면서 우리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듣자마자 하나님 뜻 아니겠죠. 그랬더니 발람이 내가 그래도 본디 하나님 종인데 내가 그냥 말할 수 있겠는가?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나님께 내가 좀 알아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축복을 받기로 작정된 나라 민족이니까 저주하면 안 되고
발락 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나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갈 수 없어 하고 이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참 잘했죠. 그랬더니 두 번째는 더 많은 돈과 재산과 모든 걸 갖고 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첫 번째 가지 말라고 했으면 거기서도 그냥 바로 거절을 해야지.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마음은 벌써 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모르나요? 하나님께서 하도 이 발람이 땡깡을 부려대니까 가라. 가지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말 말고는 하지 마 하면서 주의를 당부한 다음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가가지고 발람이 이제 예언한 것이 7번을 예언한 그 예언 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될 때 별이 나타난다는 그 예언까지 한 아주 놀라운 선자가 이 발람 선지자인데, 아무리 내가 이 저주를 퍼부려고 해도 감동이 안 오는지라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공석에서는. 그 사석에서 이제 발락한테, 모압 왕 발락한테 그 당신네 사람들 여자, 그러니까 미인계를 쓰라 이거예요.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아주 음란하게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거라고 해가지고 아주 어려움 이스라엘이 당한 적이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그 발람이 어떻게 됐어요? 칼에 맞아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내가 자꾸 땡깡을 부려가지고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긴 주지만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 달라고 하니까 뭐 아무거나 막 그냥 내 정욕을 그냥 갖고 하나님께 맡기다 하면 다 들어준다? 천만에 만만에. 들어줘도 문제예요, 그런 게. 이것을 시편 106편 5절에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께 늘 먹을 것 마실 것 내느라고 막 땡깡을 부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기는 주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나의 정욕,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깡을 부리게 되면 들어주게 되는데 결국은 결과가 안 좋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죠. 바울 같은 경우가 고린도 후서 12장 7, 9절에 보게 되면 자기가 아파요. 하나님께 막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가 약한 가운데, 너의 연약한 가운데 내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니까 너를 고쳐줄 수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후로 자기 고쳐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바울이 자기 고쳐달라는 것을 중지했다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기 싫어요. 이거 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죽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마음, 주님 소원은.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했어요?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도 자꾸 땡깡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업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기는 우리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죽고 싶겠어요? 그 무시무시한 것.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에 굴뚝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저 휘장 가운데 있으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단이 듣고 있다가 좋은 생각이라고 왕이셔 가서 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단이 집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예, 못 짓게. 왜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시 지면 안 되는 거야. 가가지고 다윗한테 얘기를 했더니 다시 어떻게 했어요? 안 졌어요. 성전 짓는 거 좋죠, 우리 생각에는. 교회 짓는 거 좋죠.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소원인데 내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많아요. 두 번째 거랑 아주 비슷해요. 두 번째 걸 뒤집어 놓은 경우인데, 하나님은 소원인데 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경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원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이 히브리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대요. 이 배경을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어요. 애가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애가 생겼어요. 60살에. 60살에 애를 생겼는데 뱃속에서 애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리브한테 하는 얘기예요.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에서가 야곱 동생을 섬긴다는 거예요. 장자권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간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함은 뭐였어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동생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게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이제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삭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믿음장에 그 모리아산에서 순종을 하여 정말 번제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이삭의 믿음장에 히브리 11장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삭은 유약해요. 믿음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의 그 어떤 권위, 아버지의 위엄, 아버지의 아주 용감성.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사나이 대장부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했다기보다는 그저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벌벌 떠면서 한 거예요. 그게 상황이. 그러니까 믿음장에 못 올라온 거예요. 그 장면이. 뿐만이 아니라 우물 파괴될 때에도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물을 막 준 것이 아니라 유약하다 보니까 싸울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근데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하나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랑 비슷한 거예요. 아버지를 닮고 싶은데 자기는 못 닮았는데 아들 하나를 보니까 에서는 막 털도 막 났고 하는 거 보니까 사나이 대장부가 따로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 가 있는데 자꾸 마음이 누구한테 가요? 에서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은 야곱한테 있는데 내 뜻, 내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장자 에서한테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가운데 27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대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예요. 이삭이 137세라는 얘기는 야곱 몇 살이겠어요, 그러면? 나이가 둘이 60세 차니까 77세. 이거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릴까 싶네요. 간단히 드릴게요. 이게 창세기 보게 되면 창세기 47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될 때 하필 바로왕이 나이를 물어봐요.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이 야곱이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130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요셉이 몇 살이에요? 정확하게는 39살인데 40살이에요. 애굽에 30살에 이제 총리 대신이 됐단 말이에요. 30살에 총리 대신이 되고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되게 될 때 형제들과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예요? 39, 40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나이가 40일 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 둘의 나이 차이가 몇이에요? 90이죠. 근데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게 될 때 14년을 머물러 있게 될 때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90살에서 14년을 빼게 되면 76 내지 7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삭이 나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애들을 축복하려고 할 그때 나이가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77세란 말이에요. 젊은 청년이 아니라. 이 77세가 될 이때 야곱의 나이는 137세인데 이삭이 몇 살까지 사냐면 18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못 보고 막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길 원하는데 이삭이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치해가지고 이삭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바람에 눈도 안 보이고 자기가 죽을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넘기는 과정 속에서 실수로 잘못 넘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잘못 넘긴 다음에 보게 되면 27장 33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야곱한테 장자권이 잘못 넘어간 것을 알고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기가 아무리 원하는 큰아들을 갖다가 장자권을 어떻게 넘기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 그러고 나서 이 이삭이 그걸 깨닫고 28장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이제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이삭은 자기의 소원, 자기의 어떤 뜻, 자기의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축복했다. 이것을 바로 믿음장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같은 경우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갖다 놓으니까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아주 싫어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므낫세가 큰아들이라고 나도 안다 하면서 끝끝내 에브라임을 앞세운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내 소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원함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한 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 11장에는 뭐 야복강에서 씨름했다라든가 이삭이 무슨 뭐 번제단에서 죽을 뻔했다는 얘기라든가 우물을 파가지고 뺏겼다라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이 이삭이 한평생 자기가 정말 자기 아들에 대한 소원, 큰 아들을 볼 때마다 자기 아버지 생각나고 자기의 이렇게 연약한 유약한 자기 모습을 떠올리며 큰 아들을 보게 될 때 자기의 어떤 그 대리 만족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 큰 아들을 앞세우기 원하는 마음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을 꺾어버리시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한 거예요. 이걸 명심 아주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이 경우가 귀여운데 내가 원하는 바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느냐 하는 경우는 일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경우는 일이 돼요. 이런 식으로라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버려요. 근데 이 바꾸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오게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좋습니다.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 이것도 문제 많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만남과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이런저런 만남이 있고 이런저런 공간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왕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인생살이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장소, 내가 만날 이 사람, 내가 할 이 비즈니스, 내가 갈 이 학교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아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열심을 내면 된다는 착각 가운데 잘못된 열심을 부리다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를 잘 안 하거든요. 해라 마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지시가 올 때까지. 지시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되죠. 근데 사람 마음이 안 그래요. 제가 수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하나님 지시 기다렸다가 할 일 하나도 없네. 응? 어떻게 그래 하나님 지시를 다 기다려서 한단 말이야.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천만에 만만해. 인생이 꼬이고 망하는 길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하는 것. 기도를 했지만 기다리지 않고 하는 것.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성경 기본 66권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이거조차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겠어요? 안 하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가운데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열심히 읽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읽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비로소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꿈 같은 게 없었는데 하필 20살 무렵부터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때부터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라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참 신기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하리라. 저는 그때가 특정한 한 때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 후로 한 30몇 년을 지내오는 가운데 제가 뭘 해야 될 그때만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요. 제가 생각해도. 이 교회 일만 하도 20년 전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최정원 목사님을 꿈에 모시고 설교하셨는데 내려오신 최정원 목사님 제가 모시고 홍 목사님을 뒷자리에 모시고 운전하고 갔어요. 20년 전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죠. 몰랐죠.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하나 얘기를 못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게 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단계로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런 얘기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가진 것 미워하고 뒤로 하고 날 따라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가 가진 것에 매달려 있으면 영적인 게 안 보이고 안 열려요. 노심초사 근심걱정 내 부모 내가 어떻게 봉양하랴 내 처자 어떻게 봉양하랴 내가 먹여 살리랴 돈 좀 있으면 이걸 내가 관리하랴 돈 좀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또 즐기랴 이러한 것에 프리아큐파이드 이게 나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려는 마음과 실질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비디오나 보고 앉았고 항상 유튜브나 보고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도 모르죠. 단 한 번도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요. 모세가 정말 이 왕국에서 생활하게 때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질 않아요.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40년 있게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찾아와요. 홀로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도 항상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셔야 돼요. 인생이 꼬이지 원치 아니하시면 지금 70, 80, 90 살아오셨어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왔단 말인가. 지금부터라도 말씀 읽으시며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 지시가 나한테 감동으로 오게 될 때, 꿈으로 오게 될 때, 환상으로 오게 될 때, 음성으로 오게 될 때 방법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될 때 그것에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뭘 갖다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빠져 있어요. 교회도 100명보단 1000명이 낫고 1000명보단 10,000명이 나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지가 굉장한 인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기 설령 10,000명이 앉아있다고 하는데 그게 저랑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 10,000명이 나랑 뭔 상관입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한다고 그러면 1000명이 모여야 돼? 10,000명이 모여야 돼? 그러면은 설령 그게 되면은 지가 대단한 줄 알아서 그건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됐어도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한 것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고, 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몇 말씀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일치하는 경우. 좋습니다. 나머지 2 경우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원치 않는 경우. 이거 바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경우, 이건 뭐예요? 빨리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가운데 정말이에요. 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말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고 해가지고 문제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알려준 게 맞는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한 건 된 것도 없어요. 지금 연세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신앙생활 딴 건 아닙니다. 가만히 뭐 텔레비 보는 거 말고 눈을 감고 가만히 아무런 생각 없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시가, 지시가 내 마음 안에 찾아와요. 그러면 그걸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시 없으면 어떻게? 안 하면 돼요. 괜히 하나님의 지시도 없는데 나가가지고 하다가 큰일 납니다.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과 멍에를 같이 지고 가면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꿈도 그렇지만 그런 꿈 많이 꿨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라는 걸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되기 원하죠? 기도하세요. 무슨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해라 마라 알려줘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은 젊으니까 이것저것 하려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도시 저 도시 가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서 알려주면 돼요. 얘들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꼭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이 아닐지라도 내 소원은 접어두고 속이 좀 쓰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전혀 정말 마음에 안 내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원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게 되게 될 때 결국은 나의 소원 이상으로 잘 되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두루두루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큰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